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학원 제56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귀하신 로마서를 또 우리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께서 잘 풀어서 연구하시고 쉽게 우리에게 강의하신 내용입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이 60회에 걸친 강의를 하고 크게 은혜를 스스로도 받고 그것을 글로 잘 남겨서 후세의 후진들이 이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을 읽고 우찌무라 간조가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사도 바울이 꼭 알리고자 하였던 그 서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잘 배울 수 있고 또 영혼의 말씀으로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56강은 제목이 작은 문제의 해결이고 말씀은 14장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책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3장까지에서 복음에 관한 중요한 문제는 다 논했다. 개인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인류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사람은 크리스천으로서 도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대충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미 충분히 대답했다. 그리고 14장 이후는 비교적 작은 로마 교회 특유의 다른 교회에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들어가지 말고 13장으로서 이 서신을 끝맺었어야 한다. 비록 그가 14장 이하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이미 근본 문제를 다 연구한 우리로서는 여기서 연구를 마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은 문제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생애에 자주 일어나는 것은 작은 문제다. 그 해결 여하는 신앙적 삶의 건전한 걸음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 그러므로 바울이 작은 문제 해결에 쓴 정신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또 필요한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큰 문제의 해결에 못지 않을 만큼 중대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속 14장 이하를 연구해 보자. 먼저 14장을 보라. 그 전체가 먹는 문제다. 이것은 작은 문제지만 기독교의 사랑의 문제와 관련이 많다는 점에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은 자리에서 해결한 것은 매우 유의할 점이다. 다음의 15장 전체는 14장과 같은 정신의 계속이며 그 후반은 바울의 로마 교회에 대한 태도 및 복음 전파에 관한 각오다. 그리고 16장은 개인적인 인사다. 여기서 바울은 몇 사람의 친구에 대하여 적고 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간결하고도 적절한 소개를 하고 있다. 여기서 그의 친구관을 알 수 있다. 바울 같은 대종교가가 얼마나 빈틈없는 마음씨 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하나하나를 보고 위대한 가슴 속에 숨어있는 여성같이 섬세하고 우아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16장 25절 이하에서는 장엄한 찬송이 나온다. 이것으로 이 서신은 끝을 맺는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사람이시다. 그는 이 세상의 성인과 같이 하나님다운 사람 또는 사람이면서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 하나는 신성이고 다른 하나는 인성이다. 곧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크리스천은 물론 순수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머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롭게 된 자다. 그의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므로 그에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동시에 사람의 마음도 있다. 참된 크리스천은 강하게 하나님다운 intensely divine, 동시에 강하게 사람다운 intensely human 존재다. 노력과 수양으로서 사람다운 데를 죽이고 이른바 성인이 된 자가 아니다. 특별한 수양과 깨달음에 의하여 이 세상을 초월하고 인간성을 탈각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면 이 점에서 기독교와 불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거룩한 생활에 들어가는 것, 특별히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것, 곧 형식상으로 거룩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크리스천은 외형상으로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 마음 또한 사람다우면 된다. 다만 그 사람다움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심화되어 강하고 깊이 사람답게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바울 같은 사람은 위대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다운 면이나 사람다운 면이 모두 심하고 강렬하였다. 로마서 14장 이하의 3장은 그의 이런 인간적인 면의 반로로서 매우 흥미가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면이다. 즉 하나님다운 면, divinity와 사람다운 면, humanity. 이것을 인간미라고나 번역할까. 하늘에 관한 열심과 땅에 관한 열심. 이 둘이 어우러져 진정한 사람을 만든다. 한편으로 치우칠 때 후자에 치우치는 것은 물론 전자에 치우치더라도 그 사람은 건전치 못한 사람이다. 우리 민족은 인간미는 풍부하지만 신적인 미가 매우 부족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건전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인간미까지도 몹시 천박해지기가 쉽다. 보라, 우리말에는 정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말은 풍부하지만 신성, 엄숙한 것을 나타내는 말은 심히 부족한 것을. 사람은 이 두 가지 면을 갖추어야 비로소 진정한 사람이다. 바울이 종교적으로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미가 부족한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다. 그가 종교적으로 위대한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도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인간미가 부족한 사람이 종교적으로 위대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는 위대한 신학서라고 한다. 참으로 위대한 신학서다. 개인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과 실천 도덕에 관한 완전한 가르침이다. 이 세상에 이 이상의 신학서가 나타나지는 못할 것이다. 로마서 이전에 로마서가 없고 로마서 이후에 로마서가 없다. 그러나 이 서신이 만일 신학의 제시만으로 그친다면 너무나 엄숙하여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14, 15, 16장이 있다. 이것은 바울과 로마 신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의 인간미가 유감없이 나타나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우리에게 진정한 서신이 되며 또 바울에게 친근미가 느껴진다. 14장 이하는 이런 의미에서 소중한 동시에 그 내용이 전하는 교훈으로 보더라도 매우 소중한 부분이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먼저 14장 1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러나 그의 생각하는 바를 비난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것이 이 장 전체의 정신이다. 신앙상의 근본 문제가 다르면 싸워야 한다. 그러나 생활상의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신자의 생각하는 바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로하여금 그 믿는 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로서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남의 작은 문제에까지 간섭하여 그로하여금 내 뜻을 쫓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각기 보는 바가 다르다. 그러므로 서로 남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자유를 허용하고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 2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것이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연약하여 다만 채소만을 먹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신자 중에는 육식을 하는 자와 육식을 피하는 자의 두 종류가 있었다. 그런데 후자가 육식을 피한 이유는 오늘의 채식주의자와는 그 목적이 달랐다. 당시 그리스, 로마 등의 도시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상인에게 넘겨주면 상인이 그것을 다른 고기와 섞어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풍습이 있었다. 따라서 육식을 할 때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도 먹을 우려가 있었다. 여기서 당연히 신자는 두 종류로 나뉘었다. 마음이 굳센 사람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했을 것이다. 그들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강한 신앙과 인격의 소유자였다. 바울 자신도 물론 이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른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다. 그들은 조심성이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상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먹는 것은 신앙적으로 불순하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을 불철저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기 타고난 성향과 과거의 환경과 유전이 다르다. 모든 사람이 강한 신자가 될 수는 없다. 약한 신자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 그 양심의 예민함과 경건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또 나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긴다. 5절고 한다. 혹은 절기, 혹은 월삭, 혹은 안식일, 골로새서 2장 16절에 대하여 낡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나를 경건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고 생각하며 나를 지켰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동일했다. 그들은 어떤 날에는 특별한 봉사를 해야 한다는 형식주의를 초월하였다. 모든 날에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른바 전자는 약한 신자, 후자는 강한 신자였다. 이렇게 강한 신자가 있고 또 약한 신자가 있었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은 별로 탓할 바가 없다. 곤란한 것은 둘 사이가 자칫하면 사랑의 일치를 잃는 일이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소심자라 비하여 비웃으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먹기도 했다. 약한 자는 강한 자를 경건하지 못한 자, 근신하지 않는 자라 하여 행동을 같이 하기를 꺼려해서 서로가 등지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 검은 구름은 아마 현재까지는 짙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검은 구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다. 이런 작은 일의 불일치를 문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일치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 얕보지 말며 사소한 문제니까
서로 양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특히 강한 신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강한 신자에게는 식물이나 날의 문제가 자유롭다. 아무래도 좋은 문제다. 고기는 먹어도 좋다. 그러므로 무슨 이유가 있으면 먹지 않아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다. 그러므로 만일 고기를 먹는 일이 사랑의 길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먹지 말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1절 라고 한 것이 바울의 생각이다. 식물 문제는 작은 문제다. 그러나 사랑은 큰 문제다. 작은 문제 때문에 큰 문제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작은 문제에서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하여 큰 문제인 사랑의 길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날은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좋다. 먹어도 좋고 먹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길에 합치하도록 나를 지키며 또 고기를 금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와 화평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다. 17절. 그러므로 음식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여겨 다투지 말라. 이러한 작은 문제는 사랑을 위하여 서로 양보하고 오직 의와 화평과 기쁨을 실현하도록 애쓰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다. 사소한 문제 같지만 그 해결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바뀐다. 극장 관람은 어떠하냐는 문제가 있다. 금주, 금연 등의 문제도 있다. 극장 관람이 절대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소량의 음주, 흡연은 경우에 따라서는 도리어 건강에 좋을지도 모른다. 술, 담배를 죄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술, 담배를 안 하는 형제 앞에서 일부러 술, 담배를 하는 것은 사랑의 길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이것은 명백히 죄악이다. 더구나 신자로서 음주, 흡연을 하는 것 같은 신자인 청년을 넘어지게 하기가 쉬운 일이며 또 불신자로 하여금 복음을 오해하게 하기가 쉬운 것이다. 모두 사랑의 길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실제 문제는 아무래도 좋지만 사랑의 길에 맞도록 행해야 한다. 전에 삿포로 농업학교 교장이었던 윌리엄 S. 클라크는 미국에서 일본에 올 때 건강 유지를 위해 네다스의 진품 브랜디를 가지고 왔었다. 이것은 취하여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끔 조금씩 마시어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시나카와에서 고다루로 가는 배 안에서 음주가 일본 사람, 특히 일본 청년에게 심한 해독을 끼치는 것을 보고 크게 느끼는 바가 있었다. 그래서 일본을 구출하기 위해 금주의 필요성을 느끼고 삿포로에 도착하자마자 당장 그 브랜디를 버림으로써 자신부터 금주의 본을 보이는 동시에 금주회를 일으켜 금주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일로 인해 금주의 미풍이 일본에 들어와 이것이 금주 사업의 한 원천이 되었다. 아무래도 좋은 일이므로 사랑의 표준에 비추어 정해야 한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작은 문제는 약한 자에게 양보하는 마음씨가 필요하다. 이것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다. 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3절에서는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며 다음 4절에서도 강하게 훈계하고 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사랑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랑의 부족을 나무라고 더욱 사랑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용서하고 사랑 때문에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 약한 자는 강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랑이 없다고 비판하지 말라. 이같이 하면 양자 사이에 차별과 등지는 일이 없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단란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 신앙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던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는 얼마나 용의 주도하고 섬세했는지를 보라. 인생의 실제 문제에 대해 얼마나 그리스도적인 사랑에 뿌리박고 있었는지를 보라. 그의 확신은 바위같이 튼튼하며 감정은 여성처럼 곱고 자상하였다. 그는 강하게 신적인 동시에 또한 강하게 인간미를 풍겼다.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가 사람이 못할 말을 들을 만큼 종교적으로 위대했던 그는 한 사람의 약한 신자에 대해서도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는 듯한 애틋한 사랑으로 배려할 만큼 인간적이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다 그랬다. 이것이 영적 위인의 특징이다. 영적으로 위대한 동시에 인간미가 풍부한 것, 약한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마음씨. 진실한 신자에겐 이것이 있다. 우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본받아 강하게 종교적인 동시에 또한 강하게 인간적인 섬세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강해. 작은 문제의 해결. 로마서는 13장으로서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의 다수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만민이 구원받기 위해서다. 기독교 도덕의 근본, 성격, 실천, 격려 등 이러한 모든 문제에 철저한 해결책을 제공했으므로 바울은 여기서 펜을 놓아도 좋았을 것이다. 13장 14절 다음에 15장 33절의 평화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아멘. 이라는 말로 이 서신을 끝맺어도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에겐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것은 복음의 일반적 진리를 떠나서 로마에 있는 신자의 신상에 관한 일이었다. 곧 교리 문제, 도덕 문제, 세계 문제를 떠나서 신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였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한마디 하지 않고는 이 서신을 끝맺을 수가 없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성의를 지킬 것인가? 바울 자신의 전도 여행 계획, 로마에 있는 모든 친구에 대한 문안, 신자 상호 간의 관계, 그들과 바울의 관계 등의 문제는 개인적이다. 작은 문제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 사람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띤 바울은 이런 문제에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신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신인, God, man이었다. 하나님과 사람의 양성을 한 몸에 지닌 분이었다. 그리고 신자 또한 그러하다. 신자는 이 세상을 초월한 이른바 성인이 아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다운 데가 있다. 동시에 사람다운 데가 있다. 그의 최대 관심은 물론 하늘에 속한 일이다. 그러나 그는 땅에 속한 일을 잊지 않는다. 크리스천은 깊이 하나님답게 되고자 하는 동시에 또한 깊이 사람답게 되고자 한다. 하늘에 관하여 최대의 흥미를 품는 그는 땅에 대해서도 가장 열심히 있는 자다. 휴머니티는 땅과 사람에 관한 열심이다. 이것을 인간미라고 번역해도 좋다.
하나님다움과 사람다움, 하나님에 관한 일과 사람에 관한 일, 신학과 인문학 등 완전한 사람은 반드시 이 양면이 있다. 로마서는 최대의 신학론이다. 세상에 있었던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신학의 모형이다. 그러나 신학뿐만이 아니다. 여기에 인간미가 첨가되어 차가워지기 쉬운 신학으로 하여금 피가 있고 눈물이 있게 한다. 우리는 1장에서 같은 믿음의 친구에 대한 바울의 심정을 엿보았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뜻을 세워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아직도 오히려 길이 막힌다. 너희가 이 일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1장 13절. 이것은 신학이 아니라 우정이다. 그리고 1장 17절 이하에서 13장 끝절까지에서 당당한 신학론을 펼친 후에 바울은 여기서 또 친구를 향한 그의 심정을 토로한다. 그러므로 14장 이하에서 16장까지는 로마서의 인간적인 부분으로서 흥미로운 부분이다. 신학을 본체로 보면 그 부속물에 지나지 않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크리스천이란 무엇인지를 엿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어도 좋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연약하여 채소만 먹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여긴다. 이런 것들은 다 사소한 문제다. 아무래도 좋은 문제다. 그러나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과 능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의 구별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끝까지 싸우라. 그러나 후자에 대해서는 관용하라.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베드로를 면책하고 갈라디아 교회와의 우정 관계를 걸고 그의 주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16절라고 하여 소중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와 관용과 불간섭으로 대했다. 이것은 행해도 좋고 행하지 않아도 좋은 문제다. 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다. 바울의 균형감 있는 상식은 이 경우에 잘 나타나 있다. 아무래도 좋은 문제는 사랑으로 양보하라는 것은 바울의 제2의 교훈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끗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며 또 믿는다. 그러나 형제 중에 만일 어떤 것을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깨끗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 편에서 일부러 그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먹는 것은 그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으로 행하려고 그것을 먹지 않는다. 그 또한 주께서 그 피로 구속하신 자이므로 나는 먹는 것 때문에 그를 멸망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사랑 때문에 내 자유에 제한을 가한다. 이것이 곧 사랑의 길이다. 14, 15절. 신자는 괜히 형제의 감정을 해치는 일을 크게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작은 문제다. 그러므로 그에게 먼저 그것을 포기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내 편에서 자진해서 그의 생각대로 따라가 주어야 한다. 위대한 바울이여, 그에겐 여성같이 섬세한 배려가 있었다. 바위같이 굳센 그에게도 그 틈바구니에 핀 백합화 같은 아름다움과 향기가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와 평화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다. 이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라고 하신 것과 같다. 무엇을 먹든 로마서의 이 경우에는 한 번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가리키는 것 같다. 무엇을 마시든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크리스천에게는 이른바 더러운 것이 없다. 그러나 마음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것, 곧 악한 생각, 거짓 증거, 비방 등은 사람을 더럽힌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신자는 육의 일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영의 일이 큰 문제다. 육의 일은 작은 문제다. 작은 문제에 열을 내고 큰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금주, 금연의 일, 극장 관람을 하는 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일, 이것은 다 작은 문제다. 신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사랑으로 이것을 양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힘써야 한다. 아멘. 오늘의 리딩은 여기까지로 작은 일 때문에 사랑을 해치는 그런 일에 우리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상대를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교리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그 생활 가운데서 형제 자매를 시험에 빠뜨리거나 어렵게 만드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귀한 가르침을 또 배운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들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큰 교훈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쉽게 생각하고 생각 없이 행동할 수 있는데 예민하고 예민하신 바울 사도께서 작은 것까지 정말 섬세하게 예민하게 잘 다루어 주신 생활의 내용, 특별히 먹는 것에 관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큰 교리는 13장에서 다 끝나지만 그 이후로 바울의 성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섬세한 생활의 터치, 이런 부분들을 1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의 생활을 조심하는 민감하고 그러나 배려 깊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 못 갈 때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즉시 주시어서 우리로 즉시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